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곳은 9절의 앞에서처럼 본 동네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이제에서 이렇게 떠나가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가버나움이 이렇게 폐허가 되고 사람이 살지 없는 곳이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갈릴리의 어떤 주된 어떤 그 곳이 이 유대인들이 또 살고 있던 곳이 이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도 살고 있었지만 바닷가에 주된 어떤 도시들이 가버나움과 벳세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리고 이렇게 뭐 가다라 지역 이렇게 쭉 둘러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제자들을 주된 불렀던 곳이 가버나움이고 가다라나 또는 이제 다른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사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이제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 애굽의 헤롯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된 것을 보고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제 이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유다 땅으로 요단으로 이제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잡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된 사역을 하시는 곳이 이제 갈릴리였는데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들을 뽑고 이제 제자들을 이제 이렇게 뽑아서 이제 제자들로 삼으시고 또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뭐 좀 다르지만 이전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이동할 때 가장 좋은 곳이 사실은 이제 배입니다. 배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또 이제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죠. 이 갈릴리 주변을 걸어서 다닌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또 그런 배로 이동하면 이제 주위를 금방금방 돌아 다닐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주변에서 이제 배를 타고 자주 왕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떠나가셨다는 말은 이제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아마 가버나움에서 이제 육로로 이렇게 갈릴리 주변을 가버나움을 벗어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떠난 것이라기보다는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갈릴리 지역을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도보로 이동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직 이제 가버나움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고 가버나움에 이제 떠나려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실 때 마태라는 사람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관은 이 로마에 이렇게 이제 에서 이렇게 세금을 받는 곳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다는 이 갈릴리 호수이긴 하지만 이제 뭐 민물이긴 하지만 이 갈릴리에서 잡히는 많은 이렇게 물고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세관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사람 또 물품을 사고 팔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세금을 매기는데 로마의 세금은 이렇게 뭐 법률로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로마에 바치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로마에 바치는 양을 제외하고는 임의대로 이제 그 세관의 세리가 세금을 매겨서 이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예를 들면 로마에서 뭐 한 2를 달라 그러면
세리는 한 10쯤 받아서 이만큼을 이제 로마에 주면 나머지는 이제 그 자기가 갖는 구조인데, 그런 정도에 됐으니까 이제 특별하게 이제 그 많은 부를 누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아콜로데이 모이라고 하는데, 아콜로데이라는 말은 이제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콜로데이는 원래 아콜로데우라고 하는 이 동사의 현재 명령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밥을 먹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면 밥 먹어라 이렇게 하면 이제 명령형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이 따라오라에 대해서 이제 명령으로 지금 바로 따라와라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적극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시간을 여유고 그리고 생각해보고 따라오라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마태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를 때 이제 예수님에게 아마 마태가 우리 집에 가서 일단 선생님 이렇게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을 보고 아마 이 마태가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서기관들이나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들과 이제 이렇게 충돌했다는 것도 이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보면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치유하시는 것을 보고 이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좀 다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물론 워낙 이 가버나움이 크지 않은 마을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소동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낫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이 이제 막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동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가 이제 일어나 따랐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집에 초대해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서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자기 동료였던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식사하는데 이렇게 동참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마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태가 병이 들었다면 질병을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 텐데 또 마태가 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받으려고 학문적인 어떤 선생을 찾으려고 그랬으면 예수님을 찾았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사실 마태는 어떤 학문을 선생을 통해서 어떤 서기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또한 재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그런 거였으면 주님 앞에 그것을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돈이 부족하거나 또는 이런 질병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태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물론 세금을 내지만 세리라는 사람들 자체를 이제 무시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의 어떤 앞제비로서 할 뿐만 아니라 로마 이방인들과 접촉해서 이방인들과 계속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어떻게 보면 부정한 죄인들 중에 죄인인 것이죠. 그냥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다윗 시대나 또는 사울 시대나 그 이후로 왕정 시대에 세금을 걷는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금을 걷던 관리들과 그것을 징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관리로서의 어떤 역할을 이렇게 했던,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스라엘의 주요한 관직으로서 이렇게 세금 걷는 일들이 있었죠. 다윗 시대는 특별하게 그 지파마다 그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지방 장관이 있었고, 또 그 일들을 이제 왕자들에게도 맡기고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것 자체가 이런 그 악인이다, 죄인이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 왕이 서면 왕들이 세금을 거둘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죠. 너희들의 좋은 포도원을 너희들의 곡식을 가져갈 거다, 이렇게 이제 세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걷는 관리들은 이스라엘의 관리가 아니라 이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로마라고 하는 이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이방인의 문서에 또 능통하고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항상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세금 문제, 세금 폭동에서 의해서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항상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고, 또 이 이방인의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마태에 대해서 이제 죄인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이 마태가 느끼는 이런 죄책감, 자기가 부유하고 직분을 가지고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서, 또 건강하고 다른 문제가 없지만 자기 마음을 끊임없이 고통하게 하는 것이 죄인의 문제인 것이죠. 죄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마태가 성전에 가서 죄사함을 받을 길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을 씻고 또 그 성전에 나아가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정한 상태로 세리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뭐 속죄제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이 세리를 이방인 취급했기 때문에 세리였던 마태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길이 없는 것이죠.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리거나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거죠. 재물은 있으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런 존재였던 사람이 이제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살리시면서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사함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중풍병자가 병에서 나았다.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 여러분 지금은 좀 뭐 중풍병이라 그러는 게 뇌경색 정도 이런 건데 이제 약이라든지 좀 회복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중풍병자나 문둥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의학으로나 치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치유를 받았다. 이것을 가버나움에서
경험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마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만약에 마태가 아마 아팠거나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텐데, 마태는 질병이나 뭐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단지 그 마음속에 내가 이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것, 성경에 부정한 것이잖아요.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이방인들과 먹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죄인임을 이제 깨닫고 있는데, 율법에 따르면 죄인이죠. 근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 가거나 또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물을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태가 고통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에게 병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질병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불렀을 때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따를 준비를 했던 것이죠. 자기가 세간의 세리로서 돈 받는 일들은 세금을 걷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즉시 일어나서 따랐다. 마치 배를 두고 쫓았던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일을 하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잡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을 왜 초대했을까? 뭐 바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뭐 유대 마찬가지로 항상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이렇게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지 중에 손님 대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마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인자라고 죄사함을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깨닫고 또 그분을 대접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가운데 오늘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동료들, 자기처럼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이런 세리로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동료들, 동일하게 자기처럼 죄의 문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들 가지고 살기 위해서 세금을 받아야 되는 일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알 수 없지만 일반 뭐 창기나 또 이런 사람들도 포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 뭐 창기들이나 또는 이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뭐 죄인이죠. 율법에 따르면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이제 부르는 데 대해서 꺼리낌이 없었다. 왜? 예수님을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 뭐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이 사건이 우리가 뭐 이렇게 중풍병자를 치유했던 사건이 큰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는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으니까 죄인들을 부르는 것이 당연하죠.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교회를 오픈한 거죠. 자기 집을 가정으로 이렇게 다 와서 정말 선생님, 죄를 용서하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너희가 죄 때문에 고통하는 너희들은 다 와라. 그래서 자기와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다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고 베드로의 집안이 병원이 된 것처럼 많은 환자들이 다 몰려와서 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마태의 집안은 죄인들의 집합소가 된 것이죠. 베드로는 병든 자였던 모습이었다면, 병든 자가 왔던 곳이라면 마태의 집에는 죄인들이 왔던 것이죠. 사실 마태의 집에는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죄인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 나아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죄인들과 있는 이 마태의 집에는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또 병이 들지 않았을 때 병든 자가 아니면 베드로의 집에 찾아올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왔을 때 마태는 이 죄인들과 또 세리들을 불러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죄인들도 용서받기를, 죄사함을 받기를, 자기처럼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냐. 여기 바리새인들은 마태의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죄인들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밖에서 예수님 곁에 오늘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거기에 같이 앉아 있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럼 왜 계속 예수님을 따랐느냐?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특징은 사실은 유대에서 많은 선생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또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의 역할은 이 사람이 정말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이단이냐 이러는 것을 구별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따를 사람이냐, 성경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냐 이런 것을 이제 항상 조사하고 검사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사람들의 일입니다. 이게 왜 일이냐면 왜 저렇게까지 하냐.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상이나 이방의 것들이 자기들의 것들에서 선포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이 가나안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 이제 교회 사역하시는 이제 이런 그 동영상을 보니까 유대인이 이제 목사님이 유대인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 그러면 장소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건물을 사거나 이렇게 임대하기 못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교회가 건물을 임대하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건물주에게 협박을 한다 그럽니다. 여기에 당신들의 이 기독교가 들어오는 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임대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또 그 사람들이 항상 집 앞에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테러를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다. 어떨 때는 폭탄을 받기도 하고 이제 유대인 크리스천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이제 폭탄이 배달되어 가지고 폭탄이 터져서 병원에 아들이 이제 입원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게 항상 집 앞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정통 유대인파들이.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우리가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퍼져가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구가 만나는지를 항상 조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협을 느낀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바리새인도 있고 예수님을 따랐던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는 것도 있었지만 지켜보고 예수님을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이것이 지금 율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따져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기록하면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은 어디로 보내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기록한 것들을 이 산헤드린이나 공회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요즘 이야기하면 경찰 정보과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따라다니면서 왜냐하면 이전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칠 때는 서기관들이 이제 보고 있는데 죄 사함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네,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이 인간이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도 따라와서 이제 예수님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설파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병자를 낫게 하시고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고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내가 그냥 뭐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면 뭐 의사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은 거룩해야 되는데 죄인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왜 죄인들과 함께 함으로 그러면 너희들 선생도 죄인이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죄인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죄인으로 처벌하면 되는 건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치료를 잘하는 의사라도 병이 안 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잘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세계의 명의들 뭐 유명한 선생들이 뭐 의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아픈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디가 아프면 그것을 치료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명의다 이런 걸 알잖아요. 병이 들지 않으면 아무리 병원이 많아도 거기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면 아무리 멀어도 잘 치료하는데 선생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병든 자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자는 의사를 찾지 않지만 병든 자는 의사를 찾는 거죠. 그리고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비유인 것이죠.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은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이냐? 긍휼을 하나님은 긍휼을 원한다. 이제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긍휼은 어떤 사람에게 베풉니까? 불쌍한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 어떤 사람에게 불쌍하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제사제도를 만드신 이유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죄인들은 사망의 길밖에 없어요. 죄인들은 심판밖에 받지 길이 없습니다. 그 죄인들에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이 제사제도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돌아올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사망이 있는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이렇게 다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죄제 드리면 속죄가 되었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산상수훈부터 마음의 문제다. 율법은 마음에서부터 해서 영혼까지의 적용이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가장 문제는 뭐냐면 율법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적용된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뭐냐면 사람이 육신이 이기 전에 그 마음에서부터 영혼까지가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면 영원히 심판을,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면 영원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그냥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구약의 법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죄의 유죄는 행위라고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그 마음에서부터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인하는 것은 한 번 사람을 죽이면 한 번의 살인죄가 되지만 예수님은 미워했던 그 수많은 미워한 것들을 다 살인죄로 적용을 하는 거죠. 한 번의 살인을 하기 위해서 수만 번 미워했으면 이 사람은 수만 번의 살인죄가 되어 있고 이 수만 번의 살인죄 때문에 수많은 영원토록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행위에만 나타나는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죄가 제거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리면 죄인이라고 하고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죄인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냥 제물을 가져와서 이제 속죄제 드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통회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나 형식적으로 나와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내가 제물만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물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죄인이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때렸는데 이 때린 사람이 나는 그냥 잘못했어요. 그리고 돈을 한 100만 원, 1000만 원 훅 던져주고 나는 괜찮아요. 이러면 여러분들 그것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아니 잘못했으면 마음으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돈의 문제 이전에 정말 사과하고 마음으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내가 용서할까 말까 한데 그런 마음 없이 오는 그것이 죄사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 말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신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는 의인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은 그런 거 있는 거 아니다. 목사도 있고 전주교도 교황도 그러고 그런데 지옥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지옥이란 말은 심판의 장소인 것이죠. 그냥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증거가 사실은 지옥입니다. 심판이 없는데 무슨 죄사함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 죄를 사하신 예수님이 필요하고 간절한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내가 필요하다. 왜? 이 예수님이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너희들은 스스로 의인이라 그러니 내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매일매일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음을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시며 주님을 앞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주님과 합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나는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그
것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죄인임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제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